오늘 사무엘하 9장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요나단과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참으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사무엘 우리 상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첫 이스라엘 나라에 등장할 때, 그때부터 요나단은 이 자기보다 어린 이 다윗을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 왕위를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했고, 자기가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하여 항상 이야기를, 나는 당신 다음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 아버지 손에서 당신에게 넘긴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서 다윗을 총애했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럴 때마다 오히려 아버지한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렀어서도 이 다윗을 향해서 변호하고, 다윗의 충성심을 얘기하고, 다윗의 무죄함을 얘기하고, 오히려 아버지의 잘못됨을 그렇게 말해주었던 그런 요나단입니다.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전략과 계획을 다윗에게 알려주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와 너가 언약을 맺는데 영원히 그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맺자. 너와 내 집 사이, 또 우리 자손들을 죽이지 않고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약속을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 요나단의 그 이야기를 받아주어서, 그리고 그 약속을 이제 행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오늘 다윗이 이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 은혜를 베푸는 그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여기 있는 말씀 보면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 하나가 있었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때는 20살이 넘었던 나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이 무비보셋은 사울왕과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아마 이때 그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 중에 그 아이가 이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두 다리가 젖는 아이였었어요. 바로 이 요나단이 죽고 사울이 죽었을 때 이 무비보셋의 나이를 오늘 4장 4절의 말씀 보니까 5살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살 난 무비보셋이 이제는 장성해서 어린 아이를 가지고 있을 정도가 되었으니까 적어도 아마 15년에서 2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그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때가 언제 정도 되죠? 이 다윗이 통치한, 다윗이 이제 명실상부한 왕으로, 유대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 있었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3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40년 동안을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데, 바로 이 다스림 가운데 한 중간 정도 된 약 15년에서 20년 된 그때를 오늘 이 다윗이 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이제 왕이 되자 7년 반 정도는 이제 사울의 집과의 전쟁이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 33년간의 기간은 정복사업,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한 일에 최선을 다한 그런 재료를 모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아마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자기 왕궁도 짓고, 그리고 어느 정도 평정이 되고, 또 통일 사업도 어느 정도 중간에 진행되는 그 가운데에 아마 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행하기 위해서 이 사울의 집안의 가문을 또 이렇게 찾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만에게 이런 약속을 한 거 아닙니다. 사울이 자기에게 요구했을 때도 다윗은 이제 사울의 집안의 가문의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다윗이 지금 지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사울의 집안에, 이 집안에 사는 사람이 없느냐라고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신하들이 얘기하기는 사울의 종이 시바란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바를 불러서 이제 물어보잖아요. 혹시 사울의 집안에 누구 살아있는 사람이 없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이 시바가 누구를 얘기하냐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면서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젓는 이제 불구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시바가 이야기를 5절의 말씀을 보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드발 암미엘의 마길의 집이라고 하면 아마 이 무비보셋이 산 곳이 바로 마하나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 11지파의 도부로 삼은 것이 이 마하나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스보셋이 자기 조카 무비보셋을 데리고 아마 그곳에 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더욱이 이 마길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피해서 도망갈 때 이 마길이 이제 이 다윗을 보호해 준 사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다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 요나단, 그 사울의 집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너는 내 상에서 먹어라. 그리고 사울 왕의 그 종으로 썼던 시바에게 너희들은 모두가 이제 이 무비보셋을 섬기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울 왕의 집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과 그 땅을 다 이제 이 무비보셋에게 줌으로 또 그리고 시바를 다시 무비보셋에게 종이 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약속입니다. 다윗은 그 약속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항상 우리가 누구와의 인간과의 관계에서 어떤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꼭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요. 이 돼야 되는 이유가 뭐죠? 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신실함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신실함의 사람들입니다. 거짓의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거짓하는 사람이 아니고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지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약속, 하나님께 한 약속이든 사람에게 하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성도들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실함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다윗은 이 요나단에게 한 약속을요 지킵니다. 그 아들에게 지키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저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느냐? 한 다리만 저느냐? 오늘 여기 있는 말씀보다 두 다리가 다 저런 아들입니다. 옛날에 사실 이 불구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으로 멀리했습니다. 옛날 우리 한국과 똑같죠? 불구자들 또 맹인들 보면 재수없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재수없는 아들이라고 생각한 이 무비보셋을 다윗은 어떻게 취급하죠? 왕자처럼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상에서 항상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실함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런 신실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약속한 것이 불리한 환경, 또 어려운 환경, 그런 곳에 있다 할지라도 약속은 지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은 다윗의 왕국,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왕국의 대표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그 메시아 왕국의 한 상징적인 인물로서 보여주는 그 예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한 약속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흐트림 없이 정말로 때가 됐을 때 그 모든 것을 이뤘다는 거지.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요, 그의 약속하신 바를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해 놓고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잖아요.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도 이루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약속도 이루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도 뭐라고 얘기하죠? 구약이다, 신약이다, 옛 약속이다, 새로운 약속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 메시아의 왕국, 다시 자기의 왕국에 자기의 약속을 지켜나갔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그가 한 말을 지키지 않은 것이 어느 것도 없이 다 이루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더욱이 메시아 왕국, 이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 아닙니까?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시는 약속을 완성시키셨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전서부터 인간들의 죄를 도말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죠? 바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재림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의 본분은 무엇이죠?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존재가 무엇 때문에 있다 그랬죠? 다른 종교와 달리 우리 기독교가 존재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이 교회는 천국을 알려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이 사실 우리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준비를 시켜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말론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 천국에 대한 이야기하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상한 눈초리를 봅니다. 이게 사실 보면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사단이 우리를 혼탁해 만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제 악의 동원. 여러분, 종말론자들이 왜 잘못되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기 이익을 찾았단 말입니다. 자기 영광 얻으려고 그 일을 행했단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 이익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버리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버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잘못된 종말론자들에 의해서 이 말이 박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사탄으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은근슬쩍 세상화를 만들어버리는, 세상 종교화를 만들어버려서 여러분 교회에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는 적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천국에 대한 준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 CNM의 교단은요, 중생성결신유 재림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대한 신앙이 가득한 것이고요. 이 천국을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정말 그리 때문에 선교하는 이 CNM의 교단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에요. 세상 종교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천국의 그 길,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예수님의 예표로 정말로 이 불구자고 다른 사람이 대우해 주지 아니하는 그 무비보셋을 어떻게 대우해 주고 있어요? 자기의 왕자들처럼 대우해 줬다는 거예요. 오늘 무비보셋이 뭐라 그러면 말씀합니까? 자기는 개 같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죽은 개 같은 사람.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느냐. 맞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 보기에 정말로 개와 같은 우리들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누구처럼 대우줘요? 왕자처럼 대우해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 주님의 언약으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우리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자처럼 그렇게 우리를 대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오늘 우리 신약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9장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한 약속, 사울에게 한 약속을 인간적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얼마나 완전하게 우리에게 지켜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고 우리가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삶 또한 진실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나고 여러분들 교회에 나타나고 우리 성도들 가정에 우리 모두에게 정말 나타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언약을 여러분 삶 속에 성취됨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합니다. 그 신실한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언약이 이 신약의 마지막 약속이 뭐죠?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재림의 신앙, 우리 주님 다시 올 이 신앙에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신실함이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든지 간에 그 약속을 다 이행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미국과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의 토대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 한국과 미국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